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마태복음 26장을 연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6장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잡히셔서 고난을 당하시는 그 과정 속에 제자들이 어떤 상태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지 못한 상태, 그러나 향유 사건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유다의 배신, 베드로의 세 번 부인의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말하고 싶으신지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크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먼저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13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이제 요한복음에는 이제 마리아로 나옵니다. 다른 마리아로 나오는데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붓습니다. 향유 옥합. 귀한 우리가 복음송에도 향유옥합이 있죠. 향유옥합은 유대인들이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준비하는 귀한 예물입니다. 그러면 이 예물의 가치는 어떠냐면 20년, 30년 동안 모은 재산의 가치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5천만 원에서 한 1억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발끝에 부었고 머리털로 닦았더라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유대인의 정통은 머리에 부어서 흘러내린다라는 거죠. 흘러내려서 발끝까지 흘러내렸던 것을 상기하면 됩니다. 어, 그러나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이 비싼 것을 왜 허비하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좋지 않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한 상태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음을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향유옥합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누굽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러면 여인과 제자들을 비교를 하면 여인은 하나님의 뜻을 알 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과 붙어서 말씀을 배우고 그랬던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몰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춰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옥합을 부은 그 여인과 제자들을 대조해서 여러분이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예수의 발에 기름을 부었다고 나옵니다. 기름을 부은 부위가 발이냐 머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흘러내렸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향유 옥합, 이 기름을 붓는 것은 고대에는 예식적인 그런 것들을 행할 때 제사장의 의식적인 어, 행함을 할 때 선지자로 기름을 부을 때 왕으로 기름을 부을 때 손님을 환대하는데도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었지만
유대인의 장례 전통에 의해서 기름을 부었던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때가 되어서 죽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들은 여인에 의해서 향유옥합을 드리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그런 구속사적인 면에 있어서 크나큰 역할을 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복음이 전할 때마다 이 여인의 행함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만 계속해서 이 땅에서 못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만 자꾸 못 받고 있죠, 십자가에. 우리는 혈계라는 명분을 통해서 예수님께 계속해서 목붓을 받고 있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굴 죽이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제자들과 같은 상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배의 행위와 기도의 행위를 통해서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14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삼식을 받고 6월절 12제들과 함께 우리가 아는 최후의 만찬을 드시는 장면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나를 팔리라 그 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저에게 좋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깨닫고 회개합니까? 아닙니다. 라삐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답변하죠. 근데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말하였도다. 대화를 통해 무엇을 느끼십니까? 죄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정상적인 판단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인데 어떻게 배신합니까? 무엇 때문에 배신합니까? 은삼십에 배신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죄에 사로잡힌 상태, 죄에 사로잡힌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죄에 사로잡혀서 가룟 유다와 같이 살아가지는 않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는 우리가 믿음의 사고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이미 악에 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손에 잡혀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의 몸을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과 영을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성전을 장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 되든지 어떤 목적을 위해 우리는 악에게 사로잡히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후에 다시 주님이 식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26절에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27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먹고 있는 보여지는 떡과 빵과 무엇입니까? 포도주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양식인데 떡 또는 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포도주는 나의 피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죄사함을 위한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라라고 얘기합니다. 마시라. 양식을 무엇입니까? 진리의 양식을 너희는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피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는 마음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그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이전에 먹던 포도나무의 열매가 아닌 내 아버지 나라의 새 것으로 자녀된 너희와 함께 축복의 날까지 마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내용이 어렵게 이해하기 어렵게 써 있는데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자녀된 너희와 함께 신부인 너희와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떡과 하나님의 떡과 말씀의 그 양식으로 축배를 이제는 들겠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다시는 먹지 않겠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신부인 그리스도의 신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너희가 이제는 누구와 함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을 한다라는 것입니까?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삶이 무엇입니까? 천국의 삶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다스림을 받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우리가 이런 삶을 누린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입니다. 찬미했다라는 것은 영적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는 이들의 여기에 감람산은 이들의 기쁨과 고난, 축복과 저주가 함께 있는 곳입니다. 그 곳으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기쁨과 고난과 즐거움과 그 하나님의 그 도의 길을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사도행전을 써 내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31장 1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31절에서 56절까지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답변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몇 번?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그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답변하면서 모든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답변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자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만 가야바의 궁정의 뜰에 따라가서 어떻게 진행되는가 몰래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약속은 그리고 결의는 모두가 허무합니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와 결단과 맹세 모두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죄를 대속해로 오신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러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어땠습니까? 그 고통과 죽음 수치가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힘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38절에 보시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나와 오늘 제목입니다. 함께 깨어 있으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자 부탁이죠. 그런 후에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그 후 제자들이 자고 있자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42절에 보면 두 번째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기도 내용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계속 잡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으시고 세 번째 기도하러 가십니다. 세 번째 기도도 똑같이 두 번째 기도와 같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구에 제자들에게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3번 간곡하게 할 만하시거든 피하게 하시오. 하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어쩔 수 없이 내가 감당해야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라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가 3번 간곡하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엎드려, 다른 성경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인간의 모습을, 자신의 모습을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신성만을, 인간의 감성적이고 인간의 모습을 다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죽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를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만이 남은 상태가 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항상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라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자신을 죽이고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원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47절 이후에 가룟 유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이기적이고 사악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인간적이고 감성적이고 이성적인 모습으로 행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의롭고 정의롭고 바르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먼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53절에 한번 보시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죽어야 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죽으러 왔으니 그것을 이루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4번째, 57절에서 몇 절입니까? 75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과 신문하는 과정,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의 베이슨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에서 증거를 억지로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 찾아냈습니다. 어떻게 신성모독으로 뒤집어 씌우고 몰아 세웁니다. 그 증거는 네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와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는 이 2가지였습니다. 이에 6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답변함은 그렇게 하심으로 신성모독으로 사형으로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몰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주먹을 치었습니다.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하고 조롱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참 진리를, 말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다라는 겁니다. 범죄한다라는 것입니다. 범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범죄를 범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알지 못하는 예수님 얼굴을 때리고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신성모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 한다면서 나는 새벽 예배도 가고 나는 헌금도 많이 하고 나는 교사로서 성가대로서 봉사도 하고 내가 없는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희생도 하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갈 거야. 그런 모습과 그런 생각들이 바로 패역하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고 참 진리를 모르고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면서 그렇게 주님을 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 자체가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악하다, 악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12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의지를 다졌던 그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70절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합니다. 이르되 나는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72절에 한번 봅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더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맹세합니다. 하늘에 맹세합니다. 땅에 맹세합니다. 그리고 부인합니다. 이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핍박과 어려움이 오고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74절에 봅니다. 그가 저주하여 맹세. 이제는 전주합니다. 저주. 더 나아가서 이제 저주합니다. 맹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라니 곧 닭이 울더라. 75절에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돌아보게 됩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베드로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그렇게 부인하고 이 땅에서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베드로처럼 여러분들도 심히 통곡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아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나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신부로 나오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그렇게 범죄하고 사는 모습을 이 땅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진리이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하면 바로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배도하는 일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한 지금의 모습이 바로 이런 패역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6장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모든 재산을 바친 여인과 믿음의 수제자였던 그 베드로조차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부인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당부하십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여인처럼 여러분의 향유옥합을 드릴 건지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주님을 아프게 하는 패역한 삶을 살 것인지 스스로 결단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려면 진리의 말씀이신 양식을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진리의 양식을 우리는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수많은 말씀들이 떠다닙니다. 그 중에 참 진리를 전하는 목자, 형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여러분의 마음 성전에 간직함으로 기름 부음으로 여러분의 성전을 채워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의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